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죽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이제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오늘 6장 이제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7인, 7나팔, 7기적, 7대접이라는 이 4개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 난해한 부분들이라 여겨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함께 풀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6장은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왜 사이클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차근차근 기록되었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었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이제 7인, 7나팔, 7기적, 7대접이 어떻게 되냐? 첫째가 시작되면 이제 쭉 나갑니다. 이제 7인이 시작돼요. 그러면 7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7나팔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7나팔의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또 7나팔이 끝나면 7기적이 또 어디로 가냐? 다시 여기 와서 또 시작해요. 또 7기적이 끝나고 7대접이 또 오냐?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 해서 사이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6장부터 16장에 있는 4개의 사이클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7인이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고 7나팔이 8장 6절부터 11장 9절, 7이적이 12장 1절부터 14장 20절, 7대접이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개의 사이클 중에 첫 번째 사이클인 7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7인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7인은 뭐를 담고 있을까? 그리고 이 7인을 봉해진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한번 먼저 알아야만 이 7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5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문을 떼시리라 하시니라. 예. (5장의) 1절에 보니까 큰 하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테니까 웃지 마세요. 이게 달이에요. 이게 보좌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웃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오른손이 나와요. 오른손이 나와. 이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요. 인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인이 봉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인을 떼기 전에는. 근데
이 인을 떼어야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어요.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떼어야 되는데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이긴 그이가 이제 이 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인을 떼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 이 환상이 요한만 본 환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도 보았던 환상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환상들이에요. 다른 선지자도 봤던 환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많이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환상을 본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똑같은 환상을 본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의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에스겔도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그 보좌에서 손이 나오는데 그 손에 이 똑같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양쪽에 두루마리에 그 글이 있어요. 두루마리에 양쪽에 글이 있다는 건 뭘까요? 이상하죠? 두루마리는 한쪽에 글이 펴져 있잖아요. 한쪽만 해서 두루마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못 보잖아요. 근데 양쪽에 두루마리에 양쪽에 글이 써 있어요. 특별히 옛날 고대 사회에서 썼던 양피지 같은 데는 결코 한쪽만 썼지 양쪽에 글을 못 쓰거든요. 근데 양쪽에 글이 써 있어요. 특별히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도 양쪽에 글이 써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여기에 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에는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봉해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아요. 봤어요. 뭐가 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뭐가 써 있었어요? 재앙이 써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펴지면, 인이 떼어지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기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요?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일곱 인이 떼어질 때 하나씩 떼어질 때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는 그 원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들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알아야만 일곱 인의 영적인 교훈,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인은 성도들이 당하는 1세기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그 박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 인을 보면, 일곱 인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일곱 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살펴보고, 오후에는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에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인이 떠질 때 뭐가 나온지 한번 여러분
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뭐가 나와요? 흰 말이 있고, 흰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활이 나오죠. 활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나오고, 맞나요? 붉은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칼이 나오죠. 칼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나오면서, 검은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저울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인가요?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죽음이 나오죠. 음부와 죽음이 나와요. 자, 여러 이 흰말, 말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너무 영적인 것은 해석은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막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말이라는 것은 권세와 힘을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 권세와 힘, 세상의 권세와 힘을 말해요.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들의 그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 색깔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히 활, 칼, 저울, 음부, 죽이면 이것은 뭐예요? 아까 애곡과 애가와 그 재앙들의 모습이죠. 현상들이죠. 이것들이 있을 때 활, 칼, 저울, 음부,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가와 애곡과 그 재앙들이에요. 이 재앙들이 나와서 이제 이 네 번 1, 2, 3, 4, 이것은 어떤 것들을, 어떤 시대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그 1세기 성도들이 당했던 1세기 성도들의 도미티안 박해로 인한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말과 칼과 활과 저울과 음부의 죽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도미티아니 도미니스 에 데우스, 도미티아니 주시고 도미티아니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니, 도미티아는 신이 아니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도미티안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로마로 오는 길에 막대기에 세워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그 카타콤 동굴로 숨어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 산속에서 정말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들을 당해요. 왜요?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미티안이, 황제가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산속에서 도망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결과, 이 네 가지, 이 네 개의 인의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에요. 다섯 번째 인인데 거기에 결과가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그 이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6장 9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돌말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과로 뭐가요? 성도들의 죽음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성도들의 죽음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활과 칼과 저울로 이게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할 때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박해와 핍박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때 성도들의 죽음, 이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께서 지난번에 서문학교에 말씀했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도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 그랬죠. 믿음을 그렇게 지켰어요.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어디서 죽었어요?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로마로 오는 길거리에 횃불처럼 매달려서 불태워 죽였어요. 저기 카타콤에서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어요. 산속에 피해서 살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더라.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게 제단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이에요. 그 위에 이제 뭐예요? 그 위에 짐승이 놓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죠. 이게 제단이에요. 이게 여기가 제단 밑에요. 제단 밑에 그들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또 이 환상을 요한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또 여러 곳에 이 환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 의미를 알려면 또 우리가 구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단 아래라는 게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의 앞으로 끌고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우리 그랬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을지라 그랬어요.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 그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으라 그랬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 이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전 회막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죠. 7번 뿌리고 남은 제단에 뿔에 바른 다음에 그 나머지 피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제단 아래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쏟는 피는 어떤 피예요? 아무 피나 쏟는 게 아니죠. 피라면 다 제단 아래
갖다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어떤 피만 쏟아져? 어떤 피만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제사로 드려진 이 제물의 피만 여기에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예. 이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물의 피만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피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표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음의 자살, 그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경기장에서 사자바보로 죽었습니다. 저기 길거리에서 그 횃불처럼 불타 죽었어요. 저기 그 동굴 속에, 토굴 속에서 숨어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산 속에서 그냥 거기서 도망가서 믿음을 지켜 살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내가 차라리 내 인생을 예수 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값진 삶이 아닐까? 이렇게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그냥 토굴에서 산속에서 사자밥이, 또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믿음 때문에. 내 부모가 죽어갑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내가 꼭 이 믿음을 지켜야 될까? 그렇게 값진 것일까, 믿음이? 과연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젊어서 죽는데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가지면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버린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았어요. 배교자들도. 그런데 참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성도들이 한켠으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내 죽음을, 이렇게 죽는 내 죽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런 의문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는, 그 피가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저기 경기장에서 죽고 길거리에서 죽고 토굴에서 죽고 산속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요? 이 피를 제단 아래에서 받으셨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들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로,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옛날 삶을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마음껏 못 갔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겠어요.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집으로 가야 했던 그 마음 졸임과 그 안타까움들, 나도 내 인생에 정말 마음 편하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날이 있을까 하면서 소원하며 살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핍박받으신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요.
그렇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그다음 제사를 통해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누가 회복되는가? 누가 회복됩니까? 누가 회복돼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 제물이 회복됩니까? 두 번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회복되나요? 아니면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복되니까요. 누가 회복되는가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회복돼요? 제물이 회복돼요? 아니죠. 제사장이 회복돼요? 아니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이 성도들을 누가 지금 죽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도미티안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명령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의 죽음을 제사로 받으시는데 이 제물이 된 이 제물을 누가 죽이고 있어요? 로마 군인과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이 지금 이 성도들을 지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가 회복돼요? 로마 군인과 도미티안, 이 로마 제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이 성도들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누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로마 제국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의문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92년도에서 AD 92년부터 96년도까지 이 도미티안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가 이루어지고 로마 100년 시대에 들어오는데요. 100년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얼마나 로마가 타락을 하냐면, 타락하고 그 타락의 죄가 크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의 가정에 법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저 사람이 법적으로 내 아내예요.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아요. 자녀를 낳은데 그 아버지가 8일 동안에 고민을 해요. 저게 내 자식이 아닌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법적으로는 내 아내인데 아내가 가진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예요. 지금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들, 죄악들이 관영했던 시대예요. 또 하나, 로마에 이런 문헌에 보면 로마에 처녀가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에 처녀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타락한 시대예요. 로마에 처녀가 없는데 그 잘 사는 귀족들과 왕족들은 자기 자녀를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내 손주인지 내 후손인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며느리를 삼아야겠어요? 안 되죠. 도대체 이 귀족들과 왕족들은 자기들은 타락했을지라도 자기 자식의 배우자만은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를 데리고 오기를 원했어요. 왜요? 자기 후손들이
자기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후손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에 처녀가 없어. 그런데 소문이 들어옵니다. 아, 로마에는 처녀가 없지만 거기 가면 처녀가 있대. 거기 가면 순결한 아가씨들이 있대.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놓는 사람이야.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삶도 내놓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믿을 수가 있어. 저들은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래. 저들 집에는 저들이 사는 곳에는 처녀가 있대라는 이 소문이 나와요. 그러자 이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그 자기의 며느리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를 삼아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어머니가 시켜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과 왕족들과 결혼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처녀들이 그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을 때 자녀들을 뭘로 교육하겠어요? 신앙으로 교육하죠. 믿음으로 교육합니다. 그 철저한 신앙으로 교육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들과 왕족들 사이에, 그 후손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0년의 그 타락들이 어떻게 해요? 313년에 보면 뭐예요? 로마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100년 때는 그렇게 타락해서 망해가던 나라를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이 로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누가 이 성도들의 죽음의 피가 그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로마를, 그 타락하고 그 망해가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회복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그 죽음의 피를,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그 로마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당시 성도들의 죽음이 값없이 그냥 어느 개죽음처럼 죽는 죽음인 줄 알았지만 그 성도들의 죽음이 이 제국을 살리는 그런 헌신의 피고 순교의 피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1885년 대동강변에 누가 와요? 대동강변에 영국의 상선이 하나 옵니다. 1885년에 그 대동강변에 그 영국의 상선이 오는데 조선에서 못 오게 하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 배가 파선해서 다 잡혀옵니다. 그 배에는 한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 영국 선교사 27에 창창한 나이죠. 27이면 참 얼마나 젊어요. 그 선교사가 그 복음의 꿈을 안고, 선교의 꿈을 안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잡혀서 거기에서 참수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냥 성경만 전해주고 죽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누가 값지다 하겠어요? 그 젊은이가 그 자기 27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전도도 못하고 헛된 죽음이잖아요. 개죽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1885년 그 후에 100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100년이 지나자 한국 땅에 이 천만이라는 기독교가 생겨요. 그러잖아요. 10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의 그 선교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그 피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 누구를 회복시켜요? 조선 땅을, 한국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요. 이 땅에 천만이라는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젊은 나이에 죽은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뭐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이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선교사들의 그 자녀들,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국 땅에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이 죽어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얼마나 참 갈등도 많았겠어요. 근데 그 피를 하나님이 뭐요? 그 자녀의 피를 다 제물로 받으시고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 옆에서 증인이 되었던 누가 들었어요? 그 스데반을 살인 죽이는 그 사형의 증인되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피를 받으시고 누구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 원수되었던, 복음의 원수되었던 누구요? 사울을 회복시켜 줬어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잖아요. 스데반의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시켜서 사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한평생 종로로 됐잖아요. 스데반이 못했던 거 다 했잖아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스데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어떤 개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을 때 돌 맞아 죽은 것은 저주의 죽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 200년 후에 회복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들은 몰랐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 땅에 100년 후에 천만의 성도들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지금은 믿음 때문에 고난은 당한,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거기에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믿음의 고난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쓸데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이 회복되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걸으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버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헌신과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주님 땀과 수고를 하나님 받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헌신의 그 아버지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수고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순교한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고 로마를 회복시켜 주셨고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